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에도 큰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도 피곤을 무릅쓰고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을 인해서 우리 신천교회가 교회 중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듣는 중에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고민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변함없이 이렇게 정성 다해서 시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의 결심과 중심을 보시고 이미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평생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는 걱정할 일이 아예 생기지도 않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고 대접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쓰고도 남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로 말미암아 우리 신천교회가 10배 이상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떼들이 아버지 은혜 받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서 헤매는 이때에 아버지 구름대와 같이 달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 받으시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 오늘 저녁 집회 마치기 전에 기적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울부짖는 그 기도 다 들어주셔서 기어코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성도님 얼굴을 보면 살맛이 나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안 하던 분들이 하려고 그러면 힘드는데 순종해서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돈 안 들이고 말 한마디로 얼마나 엔돌핀이 생기고 그냥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평소에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일찌감치 그냥 결혼하자마자 몇 년 사이부터는 그렇게 이제 말을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저절로 말을 그렇게 하게 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이제 사니까 정말 행복해요. 아멘. 이 말 항상 주고받는 말이 최고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 가지고 부부가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다 그냥 세월이 갈수록 더 자존감이 강해지고 더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좋아요. 꼭 여러분들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는지, 또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됐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그래서요.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야,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 예? 여러분, 아이들이 형제지간에도 내 거, 네 거 이래가지고 싸우잖아요. 또 어떤 가정은 부부가 네 거냐 내 거냐 그래가지고 부부가. 그런데 이거는 교회가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가지고 다 같이 나누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어요. 생활에 모자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됐죠. 그런데 이 교회가 성령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사랑으로 한 거야. 사랑으로. 아멘.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대접하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꼭 명심하세요. 사도들이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다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나누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기쁨이 충만하고. 요게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이 되는 교회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천교회도 아버지 이런 날이 오게 해주세요. 이 구역별로라도 하면 돼요. 구역별. 또 소그룹이 있으면 소그룹. 그 사람들끼리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선전을 했어요. 자기들이 이런 세상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 농민, 또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선동해서 당신들에게도 땅도 나눠줄 것이고,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이제 분배해가지고 이제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에게 총을 그냥 주면서 공산당 혁명을 하니까 그냥 이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에 공산당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8, 9년 전부터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나보고는 전국을 다니면서 마음대로 집회하래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 가서 다 해요. 세미나도 하고요. 그런데 아주 높은 사람이 한번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시작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농민, 가난한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앞세워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이제는 공산당원들이 다 최하가 100만 불 100만 불까지는 다 뇌물 먹은 거 봐준대. 최하가 100만 불. 그 사람들 그렇게 부자예요. 저 공산당원들. 전 백성들은 그냥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로 사나 하여튼 그렇게 가난한데 그 공산당원들은 재벌이야. 다 재벌. 그러니까 전 세계 여행하고 다 돈 풀풀 쓰는. 그래도 돈 다 못 써요. 그러니까
교수, 학생들, 지성인들 들고 일어나려고 그래. 근데 제일 자기네들이 무서운 게 교회래, 교회. 저한테 그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공산당 높은 사람. 자기네들 고민이 그거라.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이 예루살렘 교회와 공산주의는 달라요.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들이고요. 국민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국유화해요. 그리고 모든 국민을 집단적으로 노동을 하게 하고 닭장에 있는 닭에게 먹을 거 주듯이 약간의 배급을 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신분이 여러 가지인데 갑자기 똑같은 일을 하는 노예가 된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똑같은 노예예요.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해도 자기 거 아니에요. 다 나라의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그대로 해요? 일 안 하지. 일 안 해요. 왜? 일해도 자기 게 없는데 뭐. 전체가 안 하는 거예요, 전체가. 제가 그 소련 망했을 때 개방되자마자 제가 모스크바에 가봤어요. 이야, 이 사람들은 자기 게 없잖아요. 뭐든지. 그냥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큰 건물들 그냥 그 TV에 봤을 때, 이야, 모스크바 멋있다. 제가 그 건물 들어가 봤어요. 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그 벽을 뜯어가지고 뗄감 하느라고 그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한밤중에도 이 등이 없어요. 그 깜깜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등 하나 이거 사서 달자 했더니 달자마자 없어진대요. 다 거지니까, 전체가 거지니까. 그리고요, 그 1층에 그 좋은 건물 1층에 전체가 똥오줌이에요. 그걸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쳐. 자기와 상관없으니까. 전체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 게 없으니까. 자기 게 없으니까. 이래도 자기 게 안 되니까. 전혀.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 하면 곧 나쁜 놈들, 곧 놈들, 김정은과 그 무리들, 그 사람들만 잘 살고 전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지금 뭐 북한은 배급도 안 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이제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은 다 수용소에 들어가서 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굶어 죽고 그저 맞아 죽고. 그리고 그 평양에 있는 그 사람들만 잘 사는 거예요. 몇 프로 되지도 않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유거든요. 자유. 내가 라면을 먹고 싶으면 라면 먹고, 국수 먹고 싶으면 국수 먹고, 보리밥 먹고 싶으면 보리밥 먹고. 전 못 먹어도 자유. 자기 하는 원하는 이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유. 근데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볼펜을 만들면 하나만 만들어서 똑같이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고르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만 가면 그냥 먹고 살 걱정도 없고 너나 할 것 없이 나누어 먹고 다 한 가족이 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과부, 고아, 나그네들이 다 거기만 가면 사니까 그냥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 가운데는 크리스찬도 있지만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거기 가면 산다 그러니까 과부들도 찾아가고 고아들도 찾아가고 다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12명의 사도가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래서 자꾸 실수를 하죠. 헬라 말을 하는 사람,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 이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끼리는 괜찮은데 외부에서 온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안 통하니다 보니까 자꾸 빠뜨려 몇 사람씩. 이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안 주느냐? 왜 우리는 자꾸 왜 구제해서 빼느냐? 이러고 이제 원망하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는 구제품을 안 주느냐 이거예요. 자, 교회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보세요. 서로 대접하고 서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왜 자기 몫을 안 주느냐고 이제 항의하는 세상이 됐어요. 완전히 교회가 이건 바뀌었죠.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서로 많이 먹겠다고 하는 문제만은 구제기관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가 좋은 일 하는 거 좋지만은 이 교회가 이 구제하는 일 잘못하면요 복음 전하는 일은 저리 가고 결국에는 구제기관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항상 문제가 생겨요. 잘 들으세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도 해결을 잘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안 생기는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수영록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게 해결을 해주는 이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함없이 그냥 평안하고 은혜롭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할 이 능력 있는, 머리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커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고 밤낮 불평들하고.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 몇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해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아주 멋지게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다 기뻐했다. 여기 7 집사인지 아닌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21장, 사도행 21장 8절에 보면 집사라고 나와요. 빌립 집사. 그래서 여기 7 집사가 집사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는 집사란 말이 없지만은 7명의 집사님들이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의 교회들도 역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7 집사와 같은 일꾼, 참 좋은 일꾼,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꾼이 됐나 봅시다. 첫째가 성령 충만한 일꾼입니다. 5절에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과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 100점짜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언제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가 누군 줄 압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이부터 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의 학벌도 안 봐요. 세상의 지위도 안 봐요. 하나님이 보는 건 오직 믿음만 봐요. 그래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제일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내가 보잘것없지만은 믿음만 내가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제일 큰 자야. 제일 큰 자야. 다윗을 보세요. 8 아들 중에 막내예요. 애요, 애. 10몇 살짜리 애. 그런데 형님들보다 믿음이 제일 크기 때문에 족보에 보면 장자로 나와요. 이세 아들 다윗 이렇게 나와요. 아니 막내인데 8번째 아들인데 쟁쟁한 형님이 그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 설교 잘 들으세요. 야곱과 에서가 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야곱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크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좋으냐? 부인이 좋으면 부인이 하나님 보실 때 그 가정에 제일 큰 자가 부인이 되고, 그 가정에 아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있어도 할아버지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아들이 제일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로냐 집사냐 뭐 이런 거 하나님은 안 봐요. 누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일 큰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뭐 날랄랄랄랄 하고 뭐 그냥 은혜 받았다고 뭐 난리를 치고, 그거는 미혹의 양 받아도 그렇게 해요. 진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알려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사랑이 없었는데, 이야,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졌는지. 그분은 진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사랑이 많아. 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 마지막 열매가 또 절제고. 옛날 같은 때는 그냥 성질내고 말 함부로 하고 그냥 이러던 사람이 잘 참고 절제를 잘해. 그 은혜 받은 사람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대로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에 있느니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점점 착해져요. 착해지고 의롭게 살고 또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거짓말 슬쩍슬쩍 잘하는데 아주 진실하고 솔직하고 그래서 아주 모든 사람이 믿을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은. 그런 변화가 있으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연히 존경을 받아, 그리고 칭찬을 받아. 칭찬. 우리 장로님 최고야, 최고.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저절로 칭찬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첫째,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의견 따라서 하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봐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려고 항상 무슨 일을 맡아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사람 따라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꼭 명심하세요. 당회에서 무슨 걸 의논하고 교회를 의논할 때 이런 의견 나오고 저런 의견 나오고 그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적어도 이 신천교회 장로님이라면 어떤 문제라도 중요한 거 결정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언제까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 이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정말 존경받고 칭찬들을 수밖에 없죠. 또 화목해하면서 일을 합니다. 화목해하면서. 그래서 언제나 일할 때 보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딱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잡음이 없어요. 잡음이 전체가 일사천리로. 제가 우리 이기현 목사, 우리 교회 후임 목사 호주에 있을 때 몇 번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아마 한 10,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실내 체육관에서 이제 연합 집회를 하게 됐어요. 연합 집회. 그런데 그 대단한 교회라 그렇게 큰 참 호주에서 그런 걸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공간에다 그냥 의자도 쫙 갖다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엔 치워야 되고 하는데 제가 일하는 걸 가만히 봤어요. 그런데 이 팀들이 딱 도착하더니 뺑 둘러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손 붙잡고 기도하고 막 손 들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하더라고요. 이야, 희한하다. 그래서 나중에 다 일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 또 보니까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악수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헤어지더라고요. 이야, 나도 저걸 배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일날 안내위원도 그렇게 하시고 수금위원도 그렇게 하시고 꼭 그렇게 꼭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멘 같이 찬양도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세상 일같이 그냥 일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고 모든 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성가대원들에게도 제가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성가대원이 얼마나 숫자가 많고 수준이 높은지 몽땅 우리 교회로 데려가고 싶더라고요.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요, 저는 지휘자에게 부탁을 해요. 꼭 그날 부를 노래를 작사, 작곡자가 어떻게 해서 그 찬송을 만들게 됐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꼭 소개해 주라고. 그래서 이 가사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찬양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니까 주님 들으신다 생각하고 찬양하라. 그래서 연습하기 전에 먼저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한 다음에 또 이 지휘자가 그렇게 강의를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찬양을 하라. 그렇게 했더니 찬양 중에 우는 사람이 많아. 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작곡 작사자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할 때 울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찬양은 세상 사람들 노래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그거보다도 찬송가나 복음성이나 모든 찬양은 은혜가 돼야 돼. 은혜가 돼야 돼. 찬양하는 자기도 은혜 중에 해야 되고, 찬양을 듣는 사람도 은혜가 돼야 되고.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 공부를 했는데 1학년 때 학교에서 부흥회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학교 공부 끝나고 저녁마다 부흥회 하는데 자기가 찬양 인도를 맡았대요. 이 기타 치면서.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내가 찬양 맡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네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라. 네가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 받은 네가 찬양 인도할 때 전체가 은혜 받는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큰 딸이, 대학교 다니는 딸이 이제 그 동생이 이제 집회하는 걸 저 뒤에 앉아서 이제 본 거예요. 그냥 그 미국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 끝난 다음에 그냥 이 학생들이 일어나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1시간을 찬양을 하대. 1시간. 집에도 안 가고 빨리 가야 내일 이제 공부하러 올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빨리 집에도 안 가고 애들이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어떻게 해서 했어? 무슨 일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기타를 이렇게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더래요.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자꾸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찬양 중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감격해가지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상태에서 찬양을 이제 기타 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손 들고 찬양을 하더래요.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분들, 굉장히 은혜 받은 분 아니면 이거 못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간증한 거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아야, 은혜 받은 내가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전체
은혜 받게 한다는 거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주 1등 찬양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일꾼은 어려운 문제를 아주 쉽게 조용히 해결합니다. 그래서 언제 문제가 해결됐는지도 몰라. 그냥 조용히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입을 다물고 기도하면서 해결을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꾸 사람 찾아가 의논하고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세요. 어떻게 이러면 그냥 말만 많아지고 그냥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입 다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다 해결해. 문제가 그냥 없어져 버려. 그냥 없어져 버려. 참 지혜롭게 교회를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앞을 내다보며 일을 해.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이렇고 골목이 이렇고 앞으로 10배 부흥한다면 어쩌면 좋지. 내다보고 일하는 내다보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길 원하세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꼭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꼭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기적이니까. 이건 불가능한데 다 이루어졌으니까. 아멘.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야 되죠. 기적을 일으키도록.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앞을 내다보고 일하세요. 돈은 쌓아놨다고 생각하고 그냥 최고로 좋은 그림을 그리세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는 그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있는 자리에 옆에 아르피나라는 그 호스텔, 그런 이제 호텔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자꾸 나보고 사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싸게 불러. 그리고 호텔을 성전으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허가 받아야 되니까. 땅은 넓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자 보세요. 문제가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그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이제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부부가 새벽 예배 끝나면 내 차에 둘이 타고 가서 이제 기도하고 오는데 울타리를 이렇게 넘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울타리를 넘어가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꾀가 생겨가지고 날마다 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게 싫은 거야. 그거 넘어가는 게. 그 어떻게 해요? 차 대놓고 옆에서 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안 넘어가고. 그런데 안 넘어간 이 여기는 그냥 더 큰 땅이 있는데 컨테이너 차들이 쫙 있는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빈자리 가가지고 딱 울타리 옆에 가서 둘이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질 않고. 그랬더니 지금 성전 지은 땅이 바로 그 땅인데요. IMF가 와가지고 주인들이 80명인데 다 망하니까 은행 그 이자 달러가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냥 땅 없어지게 생겼어요. 은행에 잡혀둔 것.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80명이 데모를 해. 땅 사주세요. 땅 사주세요. 돈 없어요. 수영록교회가 왜 돈이 없네? 우리 부산 사람들이 수영록교회는 돈이 몇백억 몇천억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또 부자인 줄 알아?
수영력교회가 무슨 돈이 없냐고 막 그냥 안 불러가 그냥 날마다 데모하는 거야. 그래서 돈 없다고 그랬더니 자꾸 깎아요. 깎고 3분의 1로 깎아주는 거예요. 그게 4.5. 야, 성도들이 춤을 추는 거야. 야, 이 좋은 땅을 샀으니까 그냥 얼마나 좋아해. 돈 걱정한 사람 없어요. 그냥 너무 좋아해. 아니 넘어가질 않고 여기서 기도했는데 그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냥 좋은 데 찾아 날마다 가서 기도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일이 성취돼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난, 그러니까 다 그냥 모든 교회 역사가 간증거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냥 쫙.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이렇게 들으셨다. 그게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교역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잘 돕는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이 됐는지 7절에 보니까 말씀이 흥왕해. 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준비하는 일에만 전무했으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좋은 말씀을 준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달라지더니 십이 더 많아지니라. 숫자를 기록할 수가 없어요. 몇만 명이라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도 복종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모든 재직은 어떻게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목사님을 돕기 위해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장로님들, 제사님들, 권사님들, 교사 모두가 다 힘써야 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릴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장로님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1년 사이에도 그냥 200명, 아이들까지 하면 300명, 2년, 3년 이렇게 되니까 그냥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장로가 없잖아요. 개척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서 몰려온 할아버지 장로, 도둑질 하다 온 장로, 별별 다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이라 부르지. 그래가지고 성찬 예식 때 내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분들이 다 도왔어요. 그러니까 장로 투표할 때 그분들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왜? 알려졌고 이미 장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장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직장도 없지, 수입도 없지. 이거는 학벌도 그렇지. 그냥 어떤 사람은 촌에서 와가지고 꼭 촌놈이지 그냥. 하여튼 전혀 이 장로로서의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 대표 기도할 때 보면은 꼭 그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들이 우리 목사님 목회 잘 도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을 잘 도울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전혀 지장 없어. 그분들이 헌금할 게 없어도 괜찮고, 지위가 없어도 괜찮고, 학벌이 없어도 괜찮고. 왜? 장로는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는 그냥 일사천리로 부흥하는 거예요. 일사천리. 1년에 2배씩 더 부흥해서 2배. 그러니까 예산을, 수입 예산은 안 세워요. 왜? 2배로 늘어나는데. 지출 예산만 세워요. 지출 예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절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똑똑한 것도 필요 없고, 뭐 잘난 것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돈 있느냐 없냐, 집에 그 학벌 그 문제가 없어요. 이 중심, 마음 중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채무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걱정도 할 필요 없고, 애들 기르는 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잘 도와야 되겠다, 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그냥 급성장해버립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장로님이 박동호 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한 2년인가 만에 이제 처음으로 한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장로 되기 전에도 제가 2가정 데리고 시작했거든요. 그 2가정 중에 이분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수천 명 직원을 가진 회사의 중력으로 있어요. 사장은 아니지만. 밀가루 200푸드를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이거 왜 주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부근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밀가루를 좀 나눠주면서 인사를 하래요. 여기 우리 교회가 이제 들어왔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 그때는 이제 서리 집사 때예요, 처음에. 그래서 그걸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는 저한테 구제할 때 쓰라고 돈을, 그냥 뭉태기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신방하시다가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개척하는 교회가 구제비 예산 이런 거 없잖아요. 아직 재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그렇게 구제비를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인들이 그냥 많아지고 애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 애들은 뭐든지 줘야 되잖아요. 자꾸 연필을 주든지 과자를 주든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새신자들이 헌금 안 해요. 11조는 더 안 해요. 그 숫자는 많은데 지출이 많고 헌금이 적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보면 꼭 무명으로 감사 헌금이 들어오는데, 쓰고도 남게 꼭 뭉태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분이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러니까 한 번도 돈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분은 할아버지도 장로고 아버지도 장로고 우리나라 역사의 그런 장로인데, 하나님이 아예 우리 교회 첫 번째 장로를 그런 사람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가 됐는데, 장로님 당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논할 거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하는 게 전통이야. 그 제일 존경받는 장로님이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 그냥 하세요. 다른 교회에서는 당회 통과돼야지, 재직계 통과돼야지, 적어도 한 달 끌 걸 우리는 그냥 하래. 그냥.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일사천리야. 그냥
척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급성장 3, 4년 만에 그냥 1000명이 돌파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진리 문제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일을 교역자가 재량껏 하도록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 장로님이 모범을 보이니까 이제 그 피아노 학원을 하는 남자 집사를 성가대 대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요, 그 모범된 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이 집사님이 딱 성가대원 앞에서 이제 연초에 자기가 이제 금년에 성가대장이 됐다고 하면서 이제 이 대원들 앞에 나와서 말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듣고 있죠. 교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줬는데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예산 세운 만큼 헌금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배로 이제 그 예산을 세워서 쓰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가대장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부장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부장. 우리 교회는 문제가 뭐냐, 애들이 1년에도 2배로 막 늘어나고 하니까 예산 세워줘 봤자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주일학교마다 난리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1년 동안 주일학교 부장하라고 세웠는 줄 아느냐? 1년은 책임지라고. 교사들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 교사회 할 때마다 식사해야죠. 애들이 그냥 많아지니까 뭐 선물 주려고 그래도 돈 들죠. 1년은 부장이 책임져라. 1년.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이 부장들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부부장을 몇 명 세워줘. 그래서 함께 좀 이렇게 하도록 우리 교회가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그냥 교회의 일꾼들이 1년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돈 더 달라, 돈 더 달라, 이게 아니고 교회에서 필요하다면 1년은 자기 맡은 부서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청년회장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한번 회장이 됐어요. 젊은 사람인데 이 양반이 그냥 회장 딱 되더니 병원을 1년을 쉬는 거야. 1년 그 회장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옛날에 한 40년 전에 매달 300만 원씩 청년회를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이 청년의 예산이 웬만한 큰 교회 예산과만 먹어요. 그렇게 일을 해요. 부산 전체를 복음한다고 하면서 1000명, 2000명 모이는 청년들 끌고 가는데 그분이 지금 장로로 돼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 역사의 기록이에요. 이 의사는 1년 병원을 문 닫고 청년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것도 자기 돈을 매달, 그 옛날에 300만 원, 지금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렇게 내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교회가 크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너무 간증거리가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일이 많은 거예요. 이제 개척한 지 10년쯤 되니까 출석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교회가 몇만 명 될 거 생각하니까 교회가 있는 그 로타리 전체를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여리고 돌듯이 도는 거예요.
아버지 이 땅을 다 주세요 이러고 새벽 예배 끝나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10년을 돌았어요.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나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할 거야. 끝장을 나는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단 안 해요. 10년쯤 됐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을 보고서 보니까 새 한 마리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거기 새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새가 날아가는데 그걸 쳐다보면 오래간만에 새를 본다. 보고 있는데 새가 없어져요. 왜?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오래간만에 새를 봤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새를 봐라. 저 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공간을 봐라.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냐. 다만 날개 치는 것만큼 쓰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땅과 건물과 모든 게 그렇게 크고 많다는 거예요. 네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겠노라.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돌아요. 응답받았는데 뭐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받으면요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인이 너무 많고 예배당은 뭐 작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주일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낮에 오후 예배 7번씩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배 되는 이제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이제 하는데 어쩌면 교인들이 그냥 입 탁 다물고 있어. 그냥 헌금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강요 안 해요. 헌금 강조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요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만 없으면 다 된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반대 안 한다고 됩니까? 헌금해야지. 그래서 저는 응답받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은 척하고 또 기도해. 그러면 주님이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만 없으면 다 된다. 자꾸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직회 때 내가 간증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아니 뭐 반대 안 한다고 뭐 되느냐 말이야. 그런데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헌금 안 해도 된다고, 헌금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말라고. 다만 내가 하는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인데 다만 돈이 없다 이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반대만 안 하면 다 된다고 자꾸 하시니까 날 도와주고 싶거들랑 반대만 안 해주시면 됩니다. 헌금 안 해도 되고.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헌금 안 해도 된다니까. 와, 그래서 제가 잽싸게 그냥 내가 1000평 되는 예배당을 이제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믿음 좋은 분들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반대 있습니까? 왜? 반대 안 하기로 금방 결정했잖아. 100% 통과야 그냥. 그래가지고 통과됐습니다. 이제 성전 짓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끝나자마자 착공식을 해버린 거예요. 왜? 나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책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다 있는 김에 그냥 모여서 그냥 삽질해 가면서 그 성전 지을 터에다가 이제 착공했어요. 6개월 만에 입당했어요. 6개월 만에. 1000평 예배당을 6개월 만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기가 막히게. 이야, 허가도 금방 나오고
땅도 그냥 뭐 부전교회 안수집사가 그냥 그거 하시는 분이 와서 땅을 그냥 막 파가지고 그냥 뭐 공사하고, 연합강철에서는 그냥 강철을 30% 싸게 해주겠대. 왜? 부도 직전이니까 그냥 공장에서 나오는 값에 30% 할인해 주겠대. 우린 현금을 주는 교회니까. 6개월 만에 완공하고 구청장 모셔다가 축하하면서 감사 예배 드렸어요. 6개월 만에.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헌금 작정한 것도 없고 다만 기도하고 하는 것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도 헌금 한 사람이 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헌금 장부를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교인 중에 한 50%, 뭐 10,000원, 20,000원이라도 헌금한 사람은 하여튼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쯤은 헌금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도 됐어요, 우리 교회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한 3,000명 나오는 교회인데, 3,000명 나오는 교회인데 반만 달겨들어도 하지.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세요? 500명 모이는 교회라도 1,000평 예배당 지어요. 근데 우리는 출석이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만 안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뭐 이래서 반대 저래서 반대 이러다니까 많은 교회는 시작도 못해. 근데 우리 교회는 그날부터는 반대가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은 아예 공동의회에서도 결의했어요. 목사님 하는 일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냥 하세요 결정을 해놨어요. 우리는 은원이 없어요. 그냥 해요. 빌딩 사도 그냥 사고 그냥 다 해요. 돈이 있는데 뭐 헌금시킬 필요도 없고 돈이 항상 남으니까. 제가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지구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할 때 예산 세우고 돈 걱정하는 장로님도 없어요. 그 몇백억을 누가 감당해요? 못해요. 아무도. 다만 목사님 기도하고 하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하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인 중에 반만 달겨들어도 된다는 이 비밀을 처음에는 몰랐죠. 그래서 주님이 왜 된다고 했는지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로교회 같은 교회라면 반대만 안 하면 뭐든지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큰일을 하려면 우선 부흥이 돼야 돼요. 부흥. 그래서 성도의 수가 많아지면 반대만 안 하면 다 되죠.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신학생 됐을 때도 여자 지사님 한 분이 시골에서 왔는데 어머니 같은 분인데 총각 20몇 살 총각이 혼자 교회하니까 이제 전도사도 없으니까 이분이 신방할 때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글쎄 택시 타면 택시값 내고 버스 타면 버스값 내고 점심때 되면은 그냥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그뿐만 아니고 전도사는 책을 봐야 됩니다 하고 돈을 주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적어도 몇백만 원 되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그래요. 전도사님, 이 교회가 꽉 차기를 원해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기도에 눈물이 차야 교인이 찹니다. 꼭 선지자 같아.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다고, 내가 뭐 운다고 어떻게 이거 눈물을 다 채워?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위험이 있어. 눈물이 차야 교인이 찹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개척교회 조그만 방이니까
이런 그냥 보통 상황 하나 놨어요. 그리고 밑에 단을 해서 이렇게 좀 높여놨거든요. 요 올라서는 단은 조그마니까 요거는 눈물로 채우겠다. 그래서 그냥 신학교 갔다 온 다음에 밤마다 우는 거예요. 많이 울어야 빨리 차잖아요. 시큰 울면서 아버지 이 성전 꽉 차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앉아서 하고, 그래서 또 눈물 흘리고 또 돌아앉아서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사가 얼마나 순진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개척한 지 3개월이 됐는데 주일날 107명이 나왔어요. 이야, 꽉 찼어요. 그 좁은데. 그래서 어떻게 넓은 데로 옮겼지. 또 한 3개월 지나니까 200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또 옮겨야지. 1년 사이에 3번 옮겼어요. 참 그 평범한 시골에서 온 이 집사님인데 나를 다 돕는 거예요. 뭐든지 다 돕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생의 설교 일주일에 10번씩 하잖아요. 새벽예배 7번, 주일날 2번, 수요일날. 그 많은 설교를 어떻게 해요? 설교를 해봤어야 하죠. 그냥 저는 맨날 징징 우는 거예요. 그냥 왜? 설교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밤낮 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집사님, 나는요 성경 딱 펼쳐도 설교하고 싶어요. 딱 보면 설교할 게 떠오르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 눈이 터져가지고 그냥 이 눈이 핏줄이 그냥 시뻘어요. 그냥 얼마나 울면서 우리 정전도사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달라. 응답 받을 때까지 그분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응답 받았어요. 그래. 난 아무 일도 없는데.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거기서 응답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창세기 4장을 보고 있었어요. 창세기 4장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이제 그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옛날엔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그분이 응답받았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펴놓고 있다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은 재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시는구나. 아벨이라고는 인간과 그의 재물은 연락을 하셨지만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인간과 그의 재물은 연락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그 11절 12절 보면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영모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서 죽였대. 세상에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잘 보세요. 이런 악독한 인간이 제사를 하루에 10번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기가 막힌 설교를 내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날까지 어느 설교집도 이렇게 설교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주석에도 없어요. 내가 유일해요. 그때 응답받고, 그래서 어떻게 응답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냥 커다란 성경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쫙 펼쳐지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환상이 나타나더래.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응답 받았다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 나한테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딱 보면 내가 전할 말씀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시골에서 올라온 나이 먹은 그 한 분 집사님,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돕는 천사로 붙여주셔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되고, 그때 이제 훈련 받은 게 아주 평생의 축복이 돼요. 평생의 축복.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아버지 나도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공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교회가 사도 바울 책임 안 졌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다 책임졌어요.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에 선교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좋은 소원 가지세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조언을 이끄느냐?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 말보다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존경받고 칭찬들어요. 자꾸 그냥 떠들고 말하고 잔소리하고 자기 주장하고 이런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냥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사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아멘. 이런 사람의 칭찬 듣고 존경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너무 오래 설교했네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그냥 자꾸 하네요.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다 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